이제 지난주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는 것까지 에베소를 거쳐서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렇게 살폈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3차 전도여행.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갔던 1차, 2차에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 돌보고 살피는 것을 중점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총 6년에 걸친 이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돌아와서 거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일정의 시작을 이제 바로 시작했다라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뜬금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누가는 그 사이에 아볼로를 집어넣었어야 되느냐? 이 아볼로가 상당히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에베소와 또 바울이 그 전에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며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그 두 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의 이야기를 넣어야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럼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어디 저 이스라엘 근처에 있나? 그게 아니고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뭐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항구 도시로 만들어서 상당히 무역이 발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그곳에 살도록 그렇게 정책을 핀,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거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그 알렉산드리아고,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도서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돌돌 마른 그 갈대로 만든 그 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수십만 개가 보관이 되고, 또 양피지나 이런 데 쓴 책 자체도 상당히 많은 몇천 권 이상의 그런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큰 도서관이 세울 정도로, 그래서 학문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지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인 이 그 아볼로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을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지역을 이제 도시화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켜서 살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 약 한 3분의 1의 그 인구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유대 학자도 상당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데, 필로라는 학자, 그래서 유대 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것은 어떤 그런 알레고리적 해석의 원조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으로 유명하고, 그가 또 어떤 그 유대 역사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남기고 했던 그러한 유명한 학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아볼로도 어쩌면 그 같은 동시대에 그 겹치기 때문에 이 필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어떤 경우에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 사람은 독특해요.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였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나 그 요한 같은 경우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핍박을 받아서 이제 그 순교했을 때, 목이 헤롯에게 목이 베어서 순교했을 때, 그때 아마 많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아마 그러니까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런 이제 옮겨가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옮겨갔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후예들에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재림, 또 어떤 승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식이, 또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이가 아는 지식은 뭐냐면 구약적 배경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제 십자가와 어떤 부활에 대한 소식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알고 믿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메시아로서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한 믿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 지역까지 와서도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한 이제 그 관례에 따라,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 그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설교하는 그때에 바울도 이제 또 동일한 어떤 방법들을 전도의 방법으로 썼던 것처럼 이 아볼로도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던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자기가 아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뭔가 허전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장장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에베소로 옮겨서도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그 안디옥으로 간 거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볼로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대할 때에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세밀한 어떤 구원관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재림과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불러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세히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은 뭐였을까? 성경은 그들을 교육자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들은 뭐 어떤 복음 전도자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 내 집사, 권사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복음을 열심히 바울을 협력해서 잘 배웠는데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상당한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고,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성경으로 서로 논해서 이길 정도로 상당한 그런 해박한, 어쩌면 학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이거는 예수님의 이런 걸 말한 거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오실 때의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때 그것을 아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라고 꼭 성경의 지식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성경을 좀 많이 배우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단들에 빠지는 분들 보면요, 몰라서 빠지는 건 아닌데 어설프게 아니까 빠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알려고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꾸 어설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상처받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 기타에다 밀릴 줄은. 그런데 좋아요. 예배만 열심히 나와도
제가 우리 3년이 이제 넘었는데 3년 동안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정말 세밀하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여러 주석들을 비교하고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정말 책들도 여러 권들을 비교하면서 정말 듣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지만 상당히 깊은 내용들을 많이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사실은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도요,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잘 모르고 졸업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이러고 나중에 시험 잘 보면 시험 과목은 또 배우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유학된 거 그거 해갖고 시험 보고 그래갖고 또 목사님 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합동 측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분들은 목사님들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군소교단이나 이런 데서 배운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6개월만 해도 안수를 받아요. 그래 어떻게 받냐니까 거긴 그렇게 받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됩니까? 평신도만도 안 배우고 어떻게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평신도 가운데 너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이제 극히 드물게 있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마다 참석해서 듣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은 공부가 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하고는 한 3년 했지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50년, 60년, 70년 해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의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그거 다 모아놓으면 아마 성경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실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보내버리니까 이제 문제고.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가르쳐줄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실수인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까지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아볼로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서 볼 때 바울이 자신의 제자로서 누가라든가 실라라든가 뭐 또는 디모데라든가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들이 바울에게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그러나 아볼로는 좀 독특합니다. 아볼로는 사실은 바울의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볼로를 인정했어요. 아볼로를 상당히 높여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그만큼 성경의 지식이 뛰어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고 어떻게 보면 거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로 온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바울도 아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되었던 아볼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또 많이 배우시고 부족한 어린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 주시고 서로에게 좀 그러한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본이 되고 또 지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신자들은 우리 안수 입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러면 되게 지식으로 풍부할 줄 알거든요. 다 그렇게 알아요. 오래 다니셨으니까 나보다 많이 알겠지.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 문제는 뭐예요?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또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거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뭐 구원은 어떻게 받냐, 이런 거는 좀 충분히 설명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거 하나 딱 끄집어내갖고 이거 왜 그런데요? 이러면은 이제 막 머리가 쥐가 내리죠. 그러면은 막 덮어놓고 이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디서 의심하냐고 의심막이 물러가라 막 그래 버리니까 성도들은 또 상처받고 초신자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면 또 모른다 얘기하시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열심을 내면서
자신도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가야 지방이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그 밑에 지방입니다. 근데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아가야에 들어있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이 이제 전남의 순천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전남이 아가야면 우리 순천이 고린도가 되는 그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고린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여러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를 쓰면서 뭐라고 써줬어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라 하였더니, 이건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그러한 관습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에게 잘 몰라도 추천서를 받음을 통해서 교회나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은 추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의심 없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또 이 에베소 교회와 또 여러 이 지역에 와 있던 고린도 교회에 또한 성도들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추천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아볼로는 이제 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도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을 통한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 보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도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도들이 추천서를 안 갖고 다니는 것처럼 자신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와 거기에 있는 고린도 그 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작은 성도들과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들이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교회의 어떤 그런 수도 교회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과 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방해도 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된 교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큰 중심으로 된 그런 교회로 보는데, 바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상당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거기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곳은 원래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파송돼서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 안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싸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물을 주는 거나 심거나 물을 주는 거나 다 마찬가지다. 서로가 하나다.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 된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볼로는 상당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두 교육자의 전도의 방법도 좀 달랐고 전도의 그 대상도 좀 다르면서 교회 내에 이런 파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씁니다. 내가 아볼로를 권해서 여러 번 고린도로 갈 것을 권했지만 그가 거부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가라 했으면 무조건 갔을 거예요. 근데 아볼로의 경우는 자신이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바울에 종속된 그런 제자가 아니라 단독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그 당시에 그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파벌이 나뉜 가운데서 아직 바울이 그 문제를 진압하지 못한 그 가운데에 아볼로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또 아볼로를 반대하는 바울파라든가 또 다른 개바파라든가 이런 데 있어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아볼로가 기도하면서 나는 그곳을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상당히 지혜롭고 신앙이 두터웠던 사람이죠. 그러면 바울과의 어떤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디도서를 보면 디도에게 편지할 때에 뭐라 그래요? 아볼로를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디도만으로서는 거기에 성경 있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유대주의자들 그러한 이단들을 막아낼 만한 힘이 약하니까 아볼로를 보내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때로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는 아볼로는 협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했던 사람이 아볼로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행동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어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볼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서 또는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아볼로이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서 이 내용을 삽입하면서 바로 이 아볼로가 그렇게 브리기슬라 아굴라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정립되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전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설교를 하고 그거 당연한 거지. 성도들은 그냥 듣기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받은 복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부족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볼로가 자신을 낮추고 바울을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듯이 그런 모습처럼 때로는 나를 낮추고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직분자들에 대한 일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MBTI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하고 한 십몇 년 전에 하고 안 해봐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내가 좀 해보라 그래서 해봤는데, 제 성격을 보니까 그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저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재밌다고 그러고 할만하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는 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하고도 많이 상의하세요. 목사님이 그거 알겠어요? 뭐 병원을 아시겠냐, 법에 대해서 아시겠냐, 뭘 알겠냐.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을 많이 알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쪽에 경찰이고 뭐 법 쪽이고 정치 쪽이고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별 많이 없어요. 아는 사람, 뭐 아주 높은 사람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한테 도움도 줬고, 이용을 좀 하세요. 꼭 복음만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성경만, 근데 성경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씩 물어보시고. 또 제가 상담도 전공했잖아요. 석박사가 목회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박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와서 또 상담도 좀 해보시고, 간단한 거 같이 테스트만 해도요, 제가 거의 웬만한 점쟁이보다 잘 맞출 거요. 그게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좀 터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문제가 있으면 같이 좀 상의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뭐해든지. 네.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편파적인 사람이다. 사돈에 8천만 돼도 나는 나하고 연결이 된 사람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순천가옥교회 뭐 조금만 연결돼서 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전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만변통치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관계도 제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제가 뭐 교통사고 나서 문제되는 것도 저 뭐 경찰들 연락해갖고 다 해결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도 같이 구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좀 협력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앞장서서 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또는 아볼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또 아볼로처럼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또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또 협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협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우리 순천가옥교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오후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볼로가 또 복음에 뛰어나고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부족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채워지고, 그러면서 더 큰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협력이 되고 서로를 위하여 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바울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일하고 또 직분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낮아져 겸손하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